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다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정말 이 목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끼게 되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다른 때보다 몇 배 더 많은 감사가 나오는 것은 이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살펴볼 텐데, 이 삭개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공무원쯤 되는 거죠. 이 당시 여리고라는 성은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진영의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이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 바로 여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를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성을 멸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성을 복원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옛 여리고는 그냥 버려둔 채로 놔두고 신 여리고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신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리고가 세워졌고, 이 여리고라는 곳은 갈릴리, 또 베레아, 예루살렘, 또 애굽으로 향하는 이 통상로로서 엄청난 무역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비옥한 이 땅이어서 각종 농산물이 많이 나왔고, 굉장히 큰 가지가 큰 종려나무와 또 향이 진하게 나는 향나무가 많이 나는 그런 아주 풍성한 곳이었어요. 특히 대추야자라고 하는, 여러분 대추야자 혹시 먹어보셨어요? 고생 드셔보셨구나. 이스라엘 갔다 올 때 들어보셨군요. 대추야자는 우리나라 야자보다 커요. 그래서 좀 크기가 한 요만 정도, 길이가 한 요만 정도 하는데, 붉은색이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지만 그것을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로, 선생님 그거 드셔보셨죠? 그래서 약간 말린, 중간쯤 말린 대추야자가 있는데 저는 그걸 먹어봤어요. 근데 맛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추야자가 여리고에서 많이 났고, 또 향이 진한 이 향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향이 진한 고급 향이, 발삼 향유가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리고에서 세리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이 세관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가진 사람이 세리였는데,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그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어서 상납하면 하지만 이 세리에겐 특별한 권한이 있어서 상납하는 것 이외에 더 징수해서 자신이 착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였기 때문에 이 부자였다는 말이 맞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겁니다. 로마로 받은 세금 징수권으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재산으로 착복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세리를 봐서, 세리를 볼 때마다 매국노라고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면허증 가진 강도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강탈하는 그런 자가 바로 당시의 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도 이같이 한다는 이 멸시받는 부류라는 것을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위에 마태복음 이 5장 46절에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 하는 말은, 너희가 멸시하는 그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정통 유대인에 대한 이 상대적으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멸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함께 자주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굳이 세리였던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숙한다는 말은 그 집에서 함께 잡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 삭개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숙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 대한 열정적인 구석이 삭개오에게 있다.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빨리 내려와 삭개오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삭개오는 그 말씀에 부응해서 얼른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만큼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뜻이지요. 이 삭개오라는 말의 이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는 살지 못했지요. 오히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모질고 독한 구석이 있어야지만 세금을 강탈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세리는 이 예수님 당시에 창녀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세리가.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불렸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금 징수로 바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자 이 일을 모두 다 뒤로 하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곳을 지나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지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지만 결국 삭개오의 집에 오늘 잠깐 머무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삭개오가 영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 유숙하겠다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어쨌든 간에 사람들보다 키가 더 커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보였어요. 이 옛날 개혁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이 뽕나무도 유대 지역에 많이 자생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이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돌배 연상하시면 돼요. 돌배. 저랬을 때 저희 시골에 돌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들을 가다 보면 그 한 집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집에 그 돌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배가 열리는데 작고 흰점 박힌 배가 열려요. 그런데 그 나무에 나가는 그 배는 잘 따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 저 배를 안 따먹을까라고 제가 의아해했는데 제가 커서 알았어요. 그 배는 돌배여서 심지가 박혀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 배를 안 따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돌배가 열리기는 하는데 많이 열리는데 따서 먹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그 돌무화과 먹지 못하는 심지가 박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덥던지 차던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구석이 나와요. 더운지 찬지 모르는 정체 모를 그 성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덥던지 차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움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지만 내면에는 자기의만 가득하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당시 신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모습은 적극적이고 시원한 모습으로 돌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 이 삭개오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이 삭개오의 머릿속의 생각은 올라가서 내가 저 예수를 보리라 하고 하는 그 열정만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응? 키는 크신가? 또 들리는 소문이 진짠가? 또 한번 낯짝이라 한번 볼까? 이런 사사로운 생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들리는 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한다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단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죠. 그냥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그냥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보기 전에 그 성품을 막 재고 막 진짜 착한가, 그냥 의로운가, 잘생겼나 막 이런 수많은 가지 생각을 하고 돌무가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돌무가 나무에 예수님이 저기 오시면 내가 돌무가 나무에서 올라가서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보고자 하니까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때 당시 그냥 급한 마음에 돌무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죠.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얘기를 아마 삭개오도 아마 들었겠죠.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단숨에 올라갔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여인은 물 떠오러 왔는데 물 떠오러 온 동인을 놔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전하고 다녔지요. 그랬지요. 이후에 이 여인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몇 마디 말만 하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동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는데 여러분은 이 모습을 경솔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이 여인은요 멸시받은 창녀였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경솔하게 잠깐 얘기를 나누고 아무 누군지도 모르는 판단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렇게 아마 용기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인자하고 따뜻하지만 그러나 그 성품 속에는 가볍지 않은 특별한 어떤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이 삭개오처럼 열정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인데 이날은 사람을 피해 다니지 않고 마을 속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단 말이죠. 이 삭개오도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갔었을 때에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을 때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아마 저는 기뻤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구네 집에 가는데 그분이 문 밖에 나와서 저를 급하게 영접한다면 들어가기 전부터 아마 내 마음속에 그 집을 향한 기쁨이, 그를 향한 기쁨이 아마 굉장히 커졌을 것인데 예수님도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주위가 삭개오의 그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주위 전체가 다 밝아졌던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평안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을까? 요즘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가 밝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지요. 향기름이 있어요. 아주 향기가 나는 향기름이 있는데 그 향기름 안에 파리가 막 우글우글 죽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향이 날까요? 악취가 날까요? 악취가 나겠죠. 아무리 좋은 향기름도요. 거기 죽은 파리가 들어가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은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인생이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값진 것을 얻고 살았을 때에 그 인생이 값진 것이지 2000년을 살아서 값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인생의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았을 때에 인생을 값지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오늘 영접하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여 맞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집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가실 때에 그냥 보려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삭개오는 뽕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결국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첫 번째 이렇게 믿음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는 열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럼 삭개오에게 두 번째 무엇이 있었을까? 이 삭개오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부자라고 2절에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그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고 막 수근거렸어요. 예수가 지금 저 창녀보다 못한 삭개오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고 막 수근거렸지만 삭개오의 귀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은 보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기뻤어요. 그래서 수근거리는 그런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갑절로 도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물어봤어요? 재산에 대해서 얼마인지, 너 누구 거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않으셨는데 지금 삭개오가 스스로가 자기가 내 절반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린아이같이 기뻐서 지금 칭찬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런 선한 얘기를 지금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은혜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가 근심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할 뿐이지 그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반대로 예수님이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 스스로가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탈취한 것이 있으면 2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그런 말을,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재물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유의 절반이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졌다면 5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가 쉬운 얘기겠어요. 그 말 꺼내놓고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가진 것을 함부로 누구한테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묻지도 않는데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재물로 측량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있었기에 이 삭개오는 재물의 절반을 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 평안이 삭개오에게 임했고 삭개오에게 전가돼서 그도 그 평안함으로 지금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진심 어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 선한 행동을 보이는 게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죠. 이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37편 27절의 말씀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산대요.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데요. 우리 분명히 우리 개신교의 신학은요, 선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 27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리라, 구원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선하고 기뻐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 진심인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는 행동들이 진짜라는 것을 오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선하게 행동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의 말씀은, 답변의 말씀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시편 37편 27편의 말씀과 부합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선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선한 말을 들으시고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는데 삭개오의 선을 구원과 연결하시는데 이 선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그거 살펴봐야 되겠죠. 이 삭개오의 행동을 작은 범위로 말하면 선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행동을 좀 더 크게 우리가 정의하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좀 울리죠? 선풍기 때문에 그래요. 선풍기 바람 때문에 제가 말할 때 자꾸 울립니다. 삭개오의 믿음을, 삭개오의 모습을 작은 범위로 말하면 선이라고 말하지만 삭개오의 보이는 행동을 큰 범위로 확장해서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대한 호칭을 랍비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호칭으로는 성경을 보세요. 주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늘 보세요. 8절에 자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하기 전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께라는 표현이 8절에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는 믿음의 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속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속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그의 집에 유숙하셨던 것처럼 속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남들이 정죄하는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유대교 신자가 아니고 또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예수님 그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삭개오를 창녀보다 못하다고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칭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언급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언급하시는 내용은 이건 상당히 엄청난 얘기입니다. 당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창녀같이 대접받는 이 세리였던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얘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항상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금 그렇게 기쁨으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제가 아직도 목이 안 좋아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삭개오를 보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삭개오는 오히려 멸시받는 그런 세리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멸시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10의 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라고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셨는데 그 말씀이 상반되게 떠오르지 않으시는가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욕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그 한 사람을 저기들보다 더 죄인 되게 만든다라고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정죄하셨어요. 한 사람을 구해서 바다 육지를 다 다니다가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데려온 그 사람이 본인보다 더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신뢰하셨어요. 그도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척도는,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는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정의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았을까요?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 같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원래 그의 소유였다는 거잖아요. 원래 그 소유였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물건을 가졌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내 손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애타게 오늘 찾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나가자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매일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오늘 삭개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스스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합니다. 어떨 때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저 정말 잘했지요. 정말 잘했죠. 제 스스로가 뿌듯하고 기특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이쁘시죠? 이런 생각 들 때 제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분명히 저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버지가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올 때도 그 아들을 냄새나 좀 씻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돼서 와도 그 아들을, 거지가 된 꼬라지가 냄새 풀풀 나도 그 아들을 안고 얼굴에, 그 흑투성인 아들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100분의 1만큼이라도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100분의 1만큼이라도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는 더러운 사람 보면 지저분하고 냄새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마음껏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좀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너 씻고 와서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씻고 오세요 먼저가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끌어안고 뽀뽀 시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좀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랑의 척도가 다릅니다. 당신은 오늘 삭개오처럼 그렇게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모습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 밖에 수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가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가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성전에 앉아있지만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맨날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영접해 드렸는가? 얼마나 기뻐하며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다윗은 오늘 성경의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얼마나 더 가까이 있어요. 내주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부르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삭개오의 열정은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께 연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장입니다. 영은 통합니다. 멀리 있어도 영이 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에게 전하고 오죠. 내가 기도할 때에 그가 나에 대한 깊은 호감을 표한다는 겁니다. 급히 내려오라 할 때 이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영은 통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는 걸 알고 삭개오도 그 영이 예수님에게 흐르는 그 영이 성령이 삭개오에게 흘렀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급히 내려와서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었다는 겁니다. 이 당신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면 성령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안 통한다면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속히 내려오라고 삭개오에게 말하셨고 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적인 삭개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가 그전에는 물질에 연연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연연했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